최근에 북한이 상당히 좀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해요. 뭐 보수 진영이든 뭐 진보 진영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대부분 북한이 상당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자초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그 사건이 가장 크다라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병력을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파병을 한 거는 이제 뭐 맞는 사실이고 또 거기에 전쟁을 치르는 인원이 뭐 정확하게 집계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1,0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북한 병사들이 또 죽는 일들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걸 또 이제 보도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북한이 왜 파병을 했을까? 거기에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을 좀 피하기 위해서 파병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마치 안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러시안 군인들만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일단은 뭐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제 거의 뭐 혈맹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부터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부터 이미 서로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또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곳이었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중국과는 거의 손을 끊고 러시아와 오히려 관계를 좀 증진시켜서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었대요. 어느 한편이라도 만약에 누가 침략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쟁이 나면 반드시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죠.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것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얘기는 했어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7천억 정도, 7천억 정도를 김정은에게 아마 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 것이 병사들의 월급처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월급을 병사들한테 직접 주지 않죠. 다 이제 김정은에게 줘요. 그럼 이제 김정은은 그걸 가지고 뭐 나라를 살리는데 뭐 백성들을 살리는데 쓰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에 쓰냐면은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있는 간부들 있죠. 고위 간부들. 그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김정은이 다 줘야지 산대요. 뭔가를 줘야지 먹여주고 그 삶을 안정시켜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고위 간부부터 그 중간 간부까지 잡고 있으면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라도 7천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파병을 한 걸 군인의 가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군인 가족들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이 모르니까 문제는 이제 이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전쟁에 이게 왜 갔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러시아에서 전쟁이 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죽느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게다가 원래 그 보낸 군단이 이름으로는 뭐 우리로 치면 뭐 특전사 같이 그렇게 보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내지 않고 갓 신병들. 우리나라는 군대 몇 살 때 가죠? 우리 형민이도 지금 20살 때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20살 이상 되면 군대 가는데 북한은 17살이면 군대를 갑니다. 네. 17살이면 군대를 가요. 그래서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제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8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도 갑니다. 여자들도 무조건 가는데 한 5년 정도 하고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하고 남자들도 가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위성이 그 정찰하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 앳된 얼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람들 놔두고 그냥 어린 친구들을 가서 하면 일종의 그냥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러시아에서도 솔직히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지금 군사들을 징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 헛된 죽음에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막 다 떠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 청년들을 쓰려고 했더니 청년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데려오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북한인 거죠. 데려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조금씩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 가서 차출돼서 갔다라는 걸 아는 분위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 쪽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가끔씩 중국제를 가지고 있으면 게다가 여러분 그 단동 이런 데에다가 중국에서 안테나를 엄청 높이 세웠어요. 안테나를 높이 세워놓으니까 그 안테나에서부터 그 송전탑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송신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세워놓으니까 그 중국에서 오는 그 인터넷을 그대로 북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쪽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돼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이런 거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파병됐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나라가 우리 자식들을 갖다서 팔아서 김정은의 배를 불리고 있다라는 이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이 다한 존재는 우연한 사건에 끝날 수 있다. 생명이 다한 존재는 우연한 사건에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생명력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면 감기 걸려서 죽기도 해요. 생명력이 다 하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것 때문에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에 찔렸는데 파상풍이 왔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쇼크로 와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이 죽는 이유는 대부분 암이 아니래요. 가장 많이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에요. 폐렴으로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폐렴으로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식사를 못해서 아사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때문에 죽지 않고 폐렴으로 죽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우리같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금방 낫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그게 폐렴으로 가고 이 폐렴에서 결국 사람들이 이제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생명력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위험하다. 북한 체제가 생명력이 다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좀 우리의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신앙의 생명이 다해가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믿음을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신앙의 생명력이 다해가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신앙의 믿음의 생명력이 충만하거든요. 그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을 들어도 심지어 나를 정말 질타하고 뭔가 야단치는 소리를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오히려 승화시켜서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의 연적을 깊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생명력이 깔딱깔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정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지 않으면 정말 조그만 것 하나에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그만 것 하나에 별것 아닌 거에 내 마음에 막 요동함이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데도 많고요.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과연 나는 있는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오는 수많은 자극, 아니 세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문제 하나 속에서 내가 신앙의 생명력이 깔딱깔딱 해가지고 넘어져 버려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원망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섭섭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로듣고 또 그 말씀이 내 좋은 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요, 일단 내 신앙의 생명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꿀꺽꿀꺽 삼킬 수 있고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우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영원하냐?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예수를 놓는 순간. 생명력이 다해지면 예수를 놓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된다. 나의 신앙의 생명력은 살아있는가? 나의 신앙의 생명력은 발딱발딱거리면서 정말 살아있는가? 죽은 통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죽은 통나무는 조그만 물결에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을 타고 올라가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생명력이 있으면 어떠한 큰 문제도 이길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생명이 다한 존재는 우연한 사건에도 결국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내가 창피해가지고 또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내가 부족해가지고 조급한 거 하나에도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믿음을 놓게 하고 나의 신앙을 놓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상당히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문제가 생기면 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내가 요즘에 믿음이 그래요. 아유 내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열심과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경에서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삶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이 요셉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중간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중간에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주 대장이라고 하는 다윗도 중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경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희한하게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성경에서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이지만 구약에서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너무나 잘 알죠. 뭐 요셉에 대해서 뭐 달리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또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둘 낳는데 그 둘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망령됨을 아셨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12명이 나오는데 베냐민까지 나오는데 베냐민 바로 전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죠. 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그런 사람들인데 레아는 이제 6을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의 그 이제 에서 또 실바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몸종이었는데 그 여인에게서는 2명을 낳습니다. 그 라헬이 실제로는 너무나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데 이 라헬이 너무나 사랑했는데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속상하잖아요. 형님은 그 자기의 누나인 언니인 그 자매끼리 한 남자에게 결혼한 거니까 자기의 언니는 벌써 4명이나 벌써 낳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2명을 낳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나는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비라를 이 야곱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항상 속상해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제일 정말 원래는 라헬 얻으려고 일한 거였잖아요. 라헬 얻으려고 진짜 14년을 그 외삼촌한테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라헬 얻으려고. 근데 그 라헬에게 손이 없다가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요셉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였던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형들은 다 일 나갈 때 아버지 옆에서 색동옷 입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형들은 그냥 그 동대문 시장에서 보세 옷 입고 있으면 얘는 나이키 입히는 거야. 그런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만큼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그만큼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뭐 베냐민도 마찬가지였겠죠. 베냐민은 근데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양을 치러 갈 때 형들은 가도 요셉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또 요셉이 이 아버지가 노년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은 노년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생겨요. 더. 왜냐하면 이제 바라볼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나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형들은 다 나가 있고 요셉이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실은 형들하고는 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달랐던 거죠. 신앙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켰던 거죠. 믿음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형들이 멀리 도단까지 가가지고 이 양을 치러 이제 양털 깎을 때도 되고 뭐 이렇게 양을 방목해가지고 유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좀 몸이 힘드니까 여기 머물러 있고 이 형들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서 보니까 형들한테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갖다 줘야 되니까 갖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시키냐면은 이 요셉을 시켜요. 요셉이 한 17살 정도 됐는데 너 지금 가서 형들한테 이런 거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그 요셉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아이여서 가기는 가는데 가서 딱 보니까 형들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셉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태도, 요셉의 삶의 모습. 주변에 물어요. 형들이 어디 갔냐. 그래서 그 먼 길을 따라가요. 도단까지. 쫙 형들이 거기 있어요. 형들한테 딱 갔더니 반가워가지고 요셉은 정말 반가워서 형님들 막 그러는데 형들은 딱 도끼를 또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인 거죠. 그것도 짜증이 나는데 자기들하고 다른 것도 짜증이 나는데 요셉이 좀 하나님께서 좀 자꾸 이렇게 어떤 영몽을 자꾸 주셨어. 그래서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면은 어떤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한대. 누구예요? 형님들이
형님들이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그냥 우리 형님한테 형님 내가 봤는데 쌍별이 있는데 아주 큰 별이 내 별을 보고 막 절을 하고 뽀뽀를 하고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하다 쳐봅시다. 아니 그러면 뭐야 이 자식 이거? 뭐 이렇게? 근데 딱 들어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자기한테 절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지. 볕단이 있는데 볕단들이 자기 볕단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막 그래. 형들이 화가 났어. 정말 짜증이 났어. 저 녀석 진짜 짜증나. 아빠 사랑은 다 받으면서 저딴 소리를 해. 형들이 있다고. 근데 그 형들을 만나서 형님 하는데 짜증이 나잖아요. 야, 저 꿈꾸는 놈 맞다. 꿈꾸는 놈 맞다. 야, 저 그냥 두면 안 돼서 데려와가지고 때려요. 아니 이게 왜 봉변이야. 자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막 때리죠. 형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화를요 참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는 터지면 화가 증폭된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해요. 와 하면 시원할 것 같잖아. 아니요. 갑자기 또 증폭을 하기 시작해. 막 그래서 자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형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야야야 그러지 말자. 얘도 우리 혈육 아니냐. 우리가 혈육을 죽이면 어떡하냐 하면서 거의 진짜 피떡이 된 그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 넣어놔요. 막막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이 팔아버려요. 그때 루벤이 있었으면 장남이었던 루벤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하겠을 텐데 마침 루벤이 없을 때 팔아버려요. 난리가 난 거죠. 루벤도 그렇고 죽은 줄 알고 얘가 죽은 줄 알고. 왜냐하면 피옷을 입고. 그러니까 형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거짓말을 해요.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나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사여가지고 어디로 팔리냐면 애굽, 흔히 말해 이집트.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이니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애굽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보면은 대통령 비서 같은 그런 왕의 비서 같은 그런 호위자거든요.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가정에 흔히 말하는 가정 총무 집사장으로 세우죠. 그러다가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미남자하고 뭔가 한번 좀 잘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죠. 자꾸 유혹하기 시작하죠. 잠깐 내 방 좀 와봐라. 할 말이 있다. 들어오니까 요셉이 이리 하면서 덮치려고 하는데 사모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잡았는데 이게 잡다 보니까 그만 도망가게 되는데 속옷하고 이 겉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이 여자로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이걸 뭔가 모면해야 되니까 야 저놈 잡아라.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도망갔다. 이 속옷을 봐라. 이 옷을 봐라. 이렇게 겉옷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 놓은 거예요. 보디발이 왔습니다. 보디발이 와서 실제로 그를 죽여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디발도 이 상황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평소에 행실이 안 좋다는 걸 알았던 건 아닌가. 죽이는 게 맞잖아요. 종인데. 근데 죽이지 않아요. 어디로 보내냐면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는 이제 군대 뭘 또 하냐면은 고관 대작들만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의군부 같은 사극에 나오는 의군부 같은데 그런 데다가 역적들을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곳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떡장관 그리고 또 술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시중을 듣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가 얘가 보니까 괜찮은 거야. 얘가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얘를 잘 대해주면서 네가 이제 여기 있는 거 모두 관리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떡장관이 꿈을 꾸고 술장관이 꿈을 꾸는데 떡장관이 꿈을 꾼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안 좋아 보여. 그거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당신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당신은 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며칠 후에 그대로 죽임을 당해요. 술장관이 와서 나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꿈을 잘 꾸지만 꿈을 또 잘 해석했던 영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던 또 요셉이 가서 들어보니까 술장한테 이렇게 얘기죠. 당신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복권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잊어요.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괴상한 꿈을 꿔요. 그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술장관이 누가 기억이 났겠어요?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임금 앞에 그 바로 앞에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듣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 이런 꿈 꿨는데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내용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확 들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그거가 너무 일맥상통하니까 야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풍년 때에 나왔던 모든 그런 음식들과 이런 것들을 큰 창고들을 만들어서 미리 다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7년 흉년 때 그걸 하면 됩니다. 그걸 그때 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맞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거 네가 해. 그 일 네가 해. 그래서 총리로 세워버려요.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오죠. 7년 흉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 다음에 마침 흉년이 왔을 때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야곱의 그 자식들도 다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데 온갖 보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좀 바꿔오라고 야곱이 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다 가는데 야곱이 못 가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도 죽을까 봐. 그래서 야 얘는 놔두고 너희들끼리만 가 해가지고 가죠. 가서 그 이상한 가나안 땅에 의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와서 복세를 갖춘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누구예요? 네, 형들인 거죠. 아 진짜 죽이고 싶은 형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형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들 첩자 아니냐? 지금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의 첩자 아니냐? 지금 우리를 영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고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의 자식들이고 그 중에 11번째는 죽었고 그리고 막내는 거기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동생이 막 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얘기하죠. 너희들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알겠다. 그럼 여기 몇 명 가둬놓고 가서 베냐민이라를 데려가라. 형들을 보내죠. 그리고 먹을 거 싸서 일단 보내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 죽어도 못 보낸다고. 그럽니다. 뭐 어떡하냐. 저기 지금 2명은 갇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걔는 모르겠고 어쨌든 얘는 못 보낸다는데 정작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안전하게 데려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지금 내 자식들인데 얘네들 아버님이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왜 죽이겠어요 손주를.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렇게 해서 데려갑니다. 딱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이 맞아. 진짜 친동생. 같은 배에서 나온. 그 동생을 보니까 울컥한 거죠.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서 화장을 해서 모를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애국 사람들 얼굴이 다 화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그 동생들, 그 형들한테 그런 맞구나 해가지고 먹을 거 다 해주고 잔치도 버려주고 다 떠나게 하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오죠. 그랬더니 잠깐 너희는 못 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장군, 우리 총리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그런 이렇게 우리가 돈민처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용하는 그런 은으로 만든 그 기구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 너무나 귀한 건데 너희 중에 분명히 하나 가져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유 그런 일 없다. 한번 찾아봐라. 아유 찾아봐라. 만약에 찾아봐가지고 그거 나오면 당신이 죽여도 좋고 평생 종으로 가도 된다. 근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냐민 종에서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베냐민이 딱 그걸 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 녀석 너 못 간다. 남들은 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형들이 그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못 가요. 왜냐하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얘가 안 가면 아버지가 죽어요. 얘가 안 가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형들이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가둬라. 모든 형들이 제발 얘를 살려줘야 된다. 요셉이 느끼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자기하고 너무 달랐다. 베냐민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형님들 실은 나 요셉이요. 진짜 펑펑 울면서 그 요셉을 보는데 중요한 건 요셉을 보는 형들은 죽었다. 이제 진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형들이 엎드리기 시작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얘가 이제는 총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가서 어머니 아버님 다 모시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오십시오. 여기에 제가 좋은 곳을 마련해가지고 형님들을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수레를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 아버지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야곱이 진짜 죽은 아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자녀들이 거기 와서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거기 와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근데 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형들이 갑자기 요셉한테 다 같이 달려들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뭐냐면 너희들 요셉아 형들이 너한테 분명히 잘못하고 죽을 죄를 짓긴 했지만 너는 형들을 용서하고 잘 다독거려라. 그러니까 갑자기 형들이 엎드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였으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죽이지 않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울어요. 형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형님들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와셨어요? 형님도 여태까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형님도 여태까지 얼마나 불안하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펑펑 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이 자리에 그냥 오게 하신 그 이유가 있고 나는 그것에 그냥 도구로서 사용됐을 뿐인데 형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뼈도 꼭 함께 가져가 줘 라고 얘기를 하죠. 좀 길었지만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가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36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그 뼈를 취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결국 요셉이 바랬던 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내용만으로는 너무 재미있죠. 근데 이 재미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이 상당히 길거든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이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예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어떤 사람은 딱 한 절 나오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37절에서 50절까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애했다라는 건 요셉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건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생애를 관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화살을 딱 쏴요. 우리나라 화살이 그렇게 강력했대요. 우리나라가 활 쏘는 걸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활을 빵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통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개마무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거는 화살 촉이 다르대요. 화살 촉의 질이 다르대요. 그래서 빵 쏘는 순간에 그냥 이 철갑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관통을 하는 거죠. 관통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국가 어떤 기술들이 대단해서 뭐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헝가리 다 팔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외국 전차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데도 아주 좋다고 하면서 살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그 현무5 아시죠? 그게 지대공 미사일인데 뿅 해가지고 쏘는 미사일인데 전 세계가 이걸 두려워해요. 특별히 중국이 이걸 두려워해요. 거기에 달 수 있는 웬만해서는 그 TNT를 그러니까 폭탄을 달 수 있는 게 웬만해서는 한 2톤 정도를 다는데 얘네는 5톤에서 8톤까지 단대요. 게다가 이 관통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흉 해가지고 지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하 100m까지 완파시킬 수 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관통력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두려워한대요. 그걸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관통력이 있는 거예요. 팍! 터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라고. 우리 중간에 멈추죠. 우리 중간에 멈출 때 많잖아요. 믿음이 빵 왔다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살짝 지나고 믿음이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을 해서 쭉 가요. 관통을 해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뭘로 볼 수도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어떤 칼럼을 보면서 재밌는 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죽죠?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요셉이 몇 살 때 종으로 팔렸다고요? 네, 17세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110세에서 30세. 고난받은 기간 몇 년? 13년. 잘 산다는 몇 년?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난받은 건 13년이에요. 근데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거, 풍족함을 누리는 거, 이거 몇 년이에요? 이게 80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자기가 번성해서 잘 될 때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씩 쓰러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일 때가 있어요. 병낫기를, 결혼하기를, 합격하기를, 승진하기를, 부자가 되기를. 이건 결국 응답되죠. 그러면 응답과 동시에 기도가 멈춰요. 왜냐하면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믿을 이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종에서 벗어났어요.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가 그의 믿음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이었고, 그의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믿음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나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는요 믿음이 막 생겨요. 근데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 안 하죠. 그때부터 그 잘 되는 거 누리고 쓰기 바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복수해야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화난 이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 다 풀어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요. 그래서 뭘 하냐면 형들한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목숨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서 우리 지금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애초에 그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런 거 달라요. 그런 거 달라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할 때 관통하는이라는 걸 썼죠. 여러분 화살이 관통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일정한 걸 뚫으려면은 일단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무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속도가 있어야 돼요. 아시죠? 무게와 속도가 있으면 그게 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잖아요. 무게도 있고 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관통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무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에게 그리고 속도를 주세요. 그 속도는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었어요. 너가 사명 있다? 그 사명 뭔지 아니? 그건 네가 너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곳에서 머무는 거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속도가 나기 시작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게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만나니까 관통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무게가 생긴 거예요. 강력한 무게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명의식.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사명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원망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존을 사명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에요. 사는 거, 그냥 살아나는 거.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좋을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엄청난 힘의 빠르기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고 세상을 뚫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조금 위기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조그만 것, 큰 것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명을 놓는 순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명을 놓는 순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부터 힘들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부터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부터 망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놓는 순간부터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생존보다 앞서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사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뚫고 지나가 버리니까 고난의 때든 고난 때가 아닌 부유한 때든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사명을 고치해야 돼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 교회에 알 수 없는 장벽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뭔가 벽들이 있어요. 그 벽을 무엇으로 뚫어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을 고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하게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으로 나가오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사람들 이런 거 비율을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제가 직장에서 열고 보니까 직장을 떠나는 친구들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들어가요. 근데 남아있는 그래도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이 사역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세우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남아요. 남게 돼요.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힘들어도 접지 않고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하는 건 결국 그것이 사명이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는 어떤 교회 요즘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목사님 말씀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오자마자 봉사를 해요. 그냥 파트가 있거든요. 봉사 파트가 주차 파트 있고요.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오는 거 하는 파트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오자마자 청소부터 해요. 막 청소부터 해요. 어떤 파트는 예배 파트가 있어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찬양해요. 찬양 준비 막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텝이야.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영상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심지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 그럼 걔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느냐?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져 가요. 배워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우리 상황이 이게 안 돼서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안 돼서 안 됩니다. 나는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하나의 틀을 잡고 있었다면은 새롭게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 할 줄 모르는데 배워서 하면 되죠. 나 할 줄 모르는데 그거 그냥 제가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냥 들어가고 못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생존 위에 있는 그 사명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동행함에 의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원망해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관통할 만한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바로 이게 그 보디발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그의 형통함을 봤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무 좀 길어질까 봐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는 다시 얘기지만 생애를 관통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함,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달려가는 그것, 여러분들 멀리에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것 하나에 감사하면서 기쁨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혼내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나약해 가지고 쓰러지면은 내가 정말 생명력이 다하면 믿음을 놓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죽으면 안 돼. 생명력을 가지고 너의 생애를 관통해서 가야 돼. 그 관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명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하십시오. 요셉도 내가 왜 와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거기 잡혀가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말씀들이 결국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됩니다. 왜 왔는지는 솔직히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를 관통하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